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암송을 통해서 또 어떤 반은 저한테 이제 인사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예, 저한테 살 좀 빼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6절이죠.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강사님이 이 앞에서 1절부터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 이게 부담이 돼서 암송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못 외워도 되니까 그 주에 암송 구절을 꼭 외워서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짧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암송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이 울산교회 사행시, 천국 이행시 이렇게 정말 재밌고 잘 보내주셔서 강목사님이 정말 재밌게 주의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상을 줘야 되냐, 누구에게 내가 선물을 줘야 되냐, 이 문제가 있는데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다 잘한 것 같은데 참 누구에게 줘야 될까? 그러다가 한 가지를 딱 발견했습니다. 우리 4학년 여자친구와 5학년 남자친구가 우와 이게 똑같은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에게 베스트 커플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누구냐? 바로 1부 4학년 1반의 정가연 친구, 2부 5학년 3반의 우예준 친구입니다. 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가연이는 천국의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국물도 없다. 우리 예준이도 천국을 못 가면 국물도 없다. 이 국물도 없다가 완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 또 찾아보니까 이 국물도 없다라는 말을 쓴 친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연이와 예준이에게 제가 베스트 커플상으로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때 흔들었던 게 뭐냐?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뒤 바로 주일날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다음 주일을 바로 부활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으면 부활주일에 뭐를 받아갔을까요? 네, 바로 삶은 달걀을 받아갔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것, 잡히신 것,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 이렇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지. 이거 꼭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될 때 그 삶을 달걀을 하나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삶을 달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꾸며보세요. 우리 옛날에 많이 했는데 많이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보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참 잘했던 친구, 또 기발하게 하는 친구에게 강사님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벤트죠, 그죠? 자, 그럼 제가 강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만 이제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고 또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주셔서 속히 빨리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 1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 천국 그 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다가올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오는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25장 1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죠? 여러분,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네.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올 천국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요? 예.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결혼식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 결혼식이 어땠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집에서 혼인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죠. 그리고 이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결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이 있어야 완전히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결혼 예식, 결혼 예배, 그것이 마치고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하면 거의 이제 신랑 결혼식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결혼식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결혼식을 비유로 들어서 천국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 그 전에 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갈 때에 보통 신랑은 밤에 신부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게 신랑과 신부의 집이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또 밤에 가는 것이 전통적인 모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뭐 어찌됐든 이 신랑은 밤에 신부의 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 가로등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차를 타고 가면은 차에서 불빛이 나오니까 어두컴컴한데도 우리가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달빛, 별빛 외에는 빛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길을 헤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신부의 집에는 신랑이 밤에 잘 올 수 있도록 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던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천국은 10명의 들러리 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들러리 처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두 처녀들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고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던 처녀들. 또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처녀들이냐? 등도 있고 또 그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준비했던 그런 처녀들입니다.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 5명의 슬기 있는 처녀들이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너무 안 오니까 다 졸고 잠들었어요. 자, 그렇게 쿨쿨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야, 신랑이 왔다, 어서 나와, 이런 소리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처녀들이 다 왔대, 신랑이 왔대, 이러면서 일어나서 이제 등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 그랬죠?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죠. 우리 신랑이 와서 빨리 이렇게 등불을 켜고 나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불을 못 켜는 거죠.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등불이 이제 꺼져가. 기름이 더 없어. 너희 기름을 좀 빌려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슬기 있는 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다 같이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너희가 가서 기름 파는 자에게 기름을 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슬기 있는 사람은 그 미련한 처녀를 불쌍히 여겨서 기름을 나눠주는 사람이 슬기 있는 처녀가 아니고, 자기 쓸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슬기 있는 처녀라고 하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급하게 기름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제 신랑이 도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 슬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후에 그 신부의 집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 후에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똑똑똑,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문이 쫙 살짝 열려서 어떤 사람이 주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뉴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뉴규. 우리 따라해볼까요? 시작. 뉴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알지 못하노라.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비유가 천국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는 신랑이 오는 때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그날과 그때 언제일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또 그 위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다가올 천국, 미래에 올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혼인잔치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그럼 누구랑 예수님이 결혼하냐? 바로 성도들과 예수님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신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미련한 처녀도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도 있었는데 이 두 처녀 중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갔다는 말입니까? 예,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울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너희도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슬기 있는 처녀들과 같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처녀들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잠들었죠. 미련한 처녀들이 졸고 잠들었습니다. 그때 슬기 있는 처녀들도 어떻게 했죠? 네, 똑같이 졸고 잠들었어요. 분명히 슬기 있는 처녀도 깨어있지 못했는데, 그러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하신 거는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눈 뜨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죠. 예. 그러면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누가복음에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깨어있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바로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들, 이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기름을 준비했고 안 했고의 차이죠.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잔치자리 들어가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들, 이 두 처녀들 전부 다 신랑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떻게 했냐? 바로 그 신랑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언제 오든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롭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름을 준비했는 거죠. 이런 준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다, 준비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당연하고 그런 말이지만 조금은 애매한 말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신단 말인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오시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도둑같이 그날이 온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 도둑같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도둑이 집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 없으시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강사님이 어떤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밤늦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죠. 그날따라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자는데 정말 잘 잤어요. 단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막 온 세상이 막 떠나가는 듯이 막 꽹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막 문을 콱 두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화들짝 놀라서 나가 보니까 이제 천사 복장을 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랑이 왔어요. 천국이 왔어요. 마지막 때가 왔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도둑같이 그날이 온다는 거를 한번 경험을 시켜주더라고요.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는 정말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여러분, 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천국에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이 이미 나에게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나는 현재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 이제 괜찮아 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천국을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천국을 가졌다 함도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지만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는 거죠. 나에게 천국이 있네? 나 이제 막 살아야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날이 정말로 도둑같이 다가옵니다. 강구사님이 느꼈던 것처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서 지금이라도 기름을 준비해야지 하는데 이미 늦은 거죠. 자, 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내 안에 임한 천국을 보았어.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천국을 믿어. 나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준비한 자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도둑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기름을 잘 준비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므로 언제 오시든지 나는 항상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원래 내가 달렸어야 함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